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서 지혜가 가장 뛰어난 제자를 사리불전자라고 합니다. 이 사리불전자에 관계되는 얘기인데요. 사리불전자께서는 아라한과를 증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번뇌가 다 한 분입니다. 마음속에 탐욕이 없고 마음속에 성냄이 없고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없어졌습니다. 즉 탐진치 삼독이 다 소멸된 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리불전자를 존경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사리불전자는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이제 돌게 되니까 한 남자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아직 그 화날 만한 어떤 경우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이 어려운 경우에 닥치게 되면 누구나 다 화를 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논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사리불전자는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는다.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서로 논쟁을 하다가 그러면 실험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한번 건드려 보겠다. 이렇게 해서 사리불전자가 걸식을 하러 가는데, 즉 탁발을 하러 가는데 이 사람이 뒤따라가서 등 뒤에다가 주먹으로 갖고 아주 내리쳐버렸어요. 쿵 하고 아주 꼬꾸러질 정도로 크게 내리쳐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리불전자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러면서는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듯이 이렇게 휘청하고 허리가 굽었다가는 다시 일어나가지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리불전자를 해친 이 사람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정말 화를 안 내고 그냥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리불전자 앞에 가서 용서를 빌은 거예요. 제가 전자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전자가 그런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리불전자가 예, 용서해 드리리다. 그렇게 해서 사리불전자의 받아서는 존경스러우니까 제 입에서 을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리불전자를 그 집으로 초대해서 공양을 접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본 거예요. 본 사람이 너무너무 분개한 거예요. 그 훌륭하신 전자님을 저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 앞에 가서 기다린 거예요. 때려주려고. 그런데 전자가 식사를 끝내고 집을 나올 때 이 사람이 사리불전자를 존경해서 바로를 들고 뒤따라 나온 거예요. 때려주려고 보니까 사리불전자의 바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리불전자님 바로를 받으십시오. 그래. 왜 그런가? 저 사람이 사리불전자를 때렸습니다.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전자의 바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돌려받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혼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전자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때린 건 사실이요. 그는 나를 때렸고, 그리고 그는 나에게 용서를 빌었고, 나는 그를 용서해 주었어. 근데 왜 당신들이 난리요? 그랬어. 그가 나를 때렸고, 그가 나에게 용서를 청했고, 나는 그를 용서해 줬고. 그런데 왜 당신들이 문제냐는 거예요. 당신들은 때린 사람도 아니고, 당신들은 맞은 사람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거예요. 맞은 내가 괜찮다는데 왜 당신들이 난리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씩씩대던 사람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괜찮다는데 왜 당신들이 난리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생각할 때 이 일은 나쁘다. 이 일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근데 사리불존자는 그 사람한테 무단히 맞고도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 집에 가서 밥까지 얻어드셨다. 바보다 이거지. 그러나 우리는 용서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른 스님들에게 알리고 결국은 그것은 부처님께까지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존자는 이미 아라한과를 증득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아무런 번뇌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존자는 능히 그럴만하다. 이렇게 판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두 편의 개성을 읊으셨습니다. 누구건 수행자를 때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또한 수행자를 때린 자에게 성을 내서도 안 된다. 꼭 수행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누구든 다른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 이건 다 동의를 하죠. 두 번째,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을 때렸다고 그에게 성을 내서도 안 된다. 수행자를 때린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잘한 일이 아니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 자기를 때린 자에게 성 내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때릴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는 아니겠죠. 자기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어서 하겠지만은 옆에서 볼 때는 이유 없이 남을 해치거나 때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성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가 가장 하찮은 사람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때렸다. 그 사람이 나에게 성을 냈다. 이럴 때는 나도 보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가 나를 때리니 내 마땅히 그를 때릴 수밖에 없다. 그가 나에게 성을 내니 나 또한 성을 내는 건 당연하다. 즉 남을 때리거나 남에게 성내지 마라 하는 것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가 나를 때리거나 그가 나에게 성을 낼 때는 나는 그를 때릴 수 있고 그에게 성을 내는 게 당연하다. 색속적으로 말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정당방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랬어도 안 된다. 그가 나를 때리더라도 나는 그를 때려서는 안 되며 그가 나에게 성을 내더라도 나는 그에게 성을 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수행자다. 이것을 우리가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마라. 원수를 원수로 갚게 되면 원한이 끝나지 않는다. 남을 때리지 않고 남에게 성내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는 세상에서 어렵다고 말합니다. 남이 나를 때릴 때 내가 그를 때리지 않고 남이 나에게 욕을 할 때 내 또한 그에게 성내고 욕하지 않기는 이 세상에는 더더욱 어렵다. 어쩌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야 이 세상에 원한이 사라지고 성냄이 사라지고 폭력이 사라지게 된다. 언제나 이 세상의 폭력이 폭력을 낳고 화가 화를 불러오고 욕설이 욕설을 동반하고 이러죠. 이런 데서 우리가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도 그것을 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인욕이다 이렇게 말해요. 참을 것이 없는 경지까지 가면 인욕바라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부처님은 과거생에 인욕바라밀이라고 인욕선이라고 알려졌죠. 부처님은 과거생에 인욕선인으로 불렸다. 왜 그런가? 인욕바라밀 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진 전생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과거생에 한 나라의 왕으로 태어났어. 아주 평화롭게 살았지만 부처님의 이 법을 알게 되고 수행정진에서 해탈을 하기 위해서 왕위를 버리고 수행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숲속에서 아주 깊이 정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기가 정진하던 이 수행자가 정진하던 그 나라, 아마 자신이 태어났던 나라하고 다른 나라였나 봐요. 그 나라의 왕이 부하들과 시녀들을 데리고 이 수행자가 수행하는 숲속에 사냥을 나왔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사냥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술 먹고 식사를 하고 이러니까 피곤하니까 봄날에 잠이 들었어요. 시녀들은 늘 왕 곁에서 왕을 이렇게 보살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에 대해서 언제나 눈을 밖으로 딴 데로 돌리면 안 되잖아요. 충성을 해야 되니까. 근데 왕이 잠들었으니까 잠든 사람을 보고 있는 건 심심하잖아, 그죠? 긴장이 풀렸어. 긴장이 풀리니까 잠든 왕을 두고 산에 꽃도 예쁘게 펴 있고 하니까 주의를 바깥으로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왕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녀들은 숲속에서 정진하는 한 수행자를 발견한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다 고요히 명상을 하고 있으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존경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녀들이 꺾은 그 꽃을 그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행자로부터 법문을 들은 거예요.
그 법문이 너무너무 좋아서 한마디로 혼이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집중해서 법문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자 왕이 잠에서 깬 거예요. 잠에 깨서 보니까 항상 잠에서 깨면 바로 자기 주위에 일어나셨습니까? 여기 얼굴 닦으시죠. 여기 손 씻으시죠. 여기가 드시죠. 이렇게 항상 옆에 이렇게 시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권력의 정점에 있지만은 이때 심리는 뭐하고 같나 하면 어린아이하고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눈을 딱 떴을 때 바로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은 두려움이 생기고 울죠. 아이들이 자다가 눈 떠서 엄마 없으면 웁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받는 사람은 심정이 이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더럽고 한편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를 두고 어디 갔나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러보니까 저 숲속 저쪽에서 자신의 시녀들이 어떤 남자를 가운데 두고 뺑 둘러 앉아가지고는 혼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솟은 거예요. 저놈이 내 여자를 뺏어갔다. 그렇게 해서는 칼을 빼들고 가서는 이 나쁜 놈, 왜 남의 여자를 뺏어가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나는 당신의 여인을 뺏어간 적이 없어. 이놈이 이 거짓말하는 거 봐라. 너가 이렇게 이 여인들을 유혹해서 이곳에 묶어두지 않았냐. 내 마음속에는 아무런 욕심이 없어. 애욕도 탐욕도 진심도 나는 이미 그런 것을 건넌 지 오래됐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나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을 청하기에 나는 법을 설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딱 나빠진 거예요. 뭐라고? 아무런 욕심이 없다고? 어떻게 사람이 욕심이 없을 수가 있냐? 이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애욕이 없을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놈 봐라. 그러니까 애욕만 없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런 성냄도 없습니다. 뭐? 화를 내지 않는다고? 성을 내지 않는다고? 이러면서 칼을 가지고 귀를 탁 비워버린 거예요. 너 이놈, 이래도 성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리푸타에게 한 이 사람은 사리푸타를 해쳤다가 사리불을 해쳤다가 사리불이 화를 내지 않으니까 오히려 감복해서 어때요? 제자가 됐는데 이 왕은 그 왕의 묘한 그런 어떤 권위와 질투심 때문에 이 수행자가 자기에게 이 시녀들이 보는 앞에서 도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걸 굴복시키고 싶으니까 다른 귀를 또 잘랐어요. 너 이래도 화가 안 나느냐?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를 자른 거예요. 너 이놈 이래도 이러면서 미친 듯이 돼가지고 왼팔을 자르고 오른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이것이 자기에게 도전하고 자기에게 저항한다. 감히 나한테 이렇게 생각이 미쳐버리니까 칼로 갖고 마디마디 자르고 베고 이렇게 막 난리를 피운 거예요. 이랬을 때도
수행자는 그 왕에게 아무런 원한이 없었다.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뭐예요? 가리왕이 할절 신체, 내 몸을 할절 자르고 베고 할 때라도 나는 아무런 원망이 없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기는 참으로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수행정진을 해나간다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까지라도 부처님께서는 미워함이 없고 성냄이 없고 화를 내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가만히 있는 상대를 보고 내가 먼저 화내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가만히 있는 아이를 보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한 발 나아가서 남편이나 아내, 자식이, 친구가 나에게 먼저 짜증을 내더라도 내가 맞받아서 짜증은 내지 말아야 되겠다. 설령 그가 어쩌다 나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맞받아서 때리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을 저 목표로 정해놓고 그건 안 되더라도 그 10분의 1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해나간다면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 분명히 우리는 그가 나에게 화를 내지 않는데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그가 나를 때리지 않는데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런 일부터 먼저 극복을 하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상대가 그럴 때도 나는 그러지 않는 것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실수하면 다시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그럴 때 우리가 늘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부처님을 생각해야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할 때도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없었다는데 나는 이 정도야. 사리불전자는 가만히 있는데도 와서 덩어리를 쳐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용서해 줬다는데, 내가 당한 이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자꾸 돌아보면서 정진을 해 간다면 우리도 그런 경지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자들은 좀 틀린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 하기에도 부끄러운 것은 불자는 고사하고 우리 스님들마저도 이렇게 안 돼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생각에 틀리고 자기 이익에 위배된다고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것도 막 공개적인 자리에서까지 있어서 많은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는 극복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은 뛰어넘어야 한다. 그래야 불교가 불교다운 그런 맛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왜 당신은 안 되면서 우리에게 하라 그러냐.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목표를 지어서 함께 해나갔으면 합니다.